여러분, 자녀들이 내 맘대로 됩니까?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는군요.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부모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뭐 할 말이 없죠, 우리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아이들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참 달라요. 저희 집에는 한 배에서 나온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애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남들이 보면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표정만 다른 목사님이라고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다른지 참 얘네들이 한 배에서 나온 애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한 배에서 나온 아이들도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건 뭐 어느 민족 누구에게도 풀 수 없었던 인류 역사의 난제와 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감히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자녀 육아의 경험도 훨씬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부족함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나누는지, 왜 그것을 나누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또 그 선물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물려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알고 또 그렇게 할 마음도 있는데요. 정작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문설주와 벽마다 붙여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문설주마다 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외워 들리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집에는 문설주와 벽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A, B, C, D, E, F, G. A는 애플, B는 보이. 이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글씨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쇠마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저도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정말로 문설주마다 문지방마다 요만한 나무 박스를 하나씩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뭐 호텔도 그렇고 뭐 일반 가정도 그렇고 뭐 식당 같은 데도 그렇고 화장실에도 그렇고 모든 문마다 다 이렇게 조그만 나무 조각을 하나씩 붙여놨는데 그게 뭔고 하니 그게 이제 나무 박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박스 안에 이 말씀이 기록된 종이를 돌돌돌 말아서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그 박스를 이렇게 문설주마다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걸 이제 쇠마라고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쇠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뜻이죠. 근데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런데 이 들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무엇을 들으라는 것인지 쇠마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자녀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쇠마,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이 부분인데요. 이 쇠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대답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쇠마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게 공개해버리면 좀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너무 쉽게 공개돼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요약된 말씀을 한 번 더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끔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뽑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큰아들을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어떤 가치보다 이 정직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좀 바로 선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2번 정도 정말 크게 혼낸 적이 있었는데 둘 다 이 정직에 관한 부분에서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제가 혼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정직이라는 것보다 더욱더 원천적이고 더 근본적인 그런 가르침의 핵심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부터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보다 먼저 6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가르쳐야 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뜻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않고서도 사랑할 수 있는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사랑의 흉내를 내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흉내를 내면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자녀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흉내만 배우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자녀들에게 사랑의 흉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앞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찾으셨습니까? 세 가지 방법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입니다. 이 쏴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사실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라마드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이 쇠마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할 때는요, 이 구약 성경에 80번이나 나온 라마드라는 흔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쏴난이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 9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던 이 쏴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쏴난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다른 모든 본문에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8개의 쏴난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하면요, 칼을 갈다, 날카롭게 하다, 철을 연마시키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을 쇠마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연마하고 단련시키라 라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모르는 걸 가르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칼을 갈듯이, 연마하듯이, 철을 다듬듯이 그렇게 힘껏 가르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교육은 칼을 가는 것과 참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도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칼을 가는 데 쓰이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딘 칼로 작업을 시작하면 힘이 더 들어요. 삐뚤어지고 다치고 잘 안 잘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작업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명한 나무꾼은 도끼질을 하는 것보다 도끼 날을 가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칼을 가는 것은요, 콩나물에다가 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갑니다. 100리터를 부으면 100리터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자랍니다. 뭘 먹고 자라는지 모르게도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칼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칼을 열심히 인내 있게 갈다 보면, 끊임없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갈다 보면 그 칼이 드디어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작은 것으로는 변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기간에 잘 갈리는 칼은요, 좀 무른 쇠로 만들어진 칼이기 때문에 금방 무뎌지고 약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칼을 간다는 과정은요, 붙이는 과정이 아니라 떼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갖다 붙이고 쏟아 붓는 데만 너무 열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보석 같은 작품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뭘 다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정말 섬세하고 정교하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떼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떼어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떼어내고 갈아낼 때에 어느새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보석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칼을 갈듯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강론해야 됩니다. 강론.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해야 됩니다. 강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핏 들으면 설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설교, 잘 설명해 주는 것. 우리는 자녀들에게 설교를 참 잘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두 마디만 탁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나가 있습니다. 그걸 들어주는 자녀들은요, 정말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예의 바르고 잘 자란 거예요,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강론하라는 것은 설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하고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도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가끔씩 대답을 하시지만 그래도 일방적으로 저만 말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마이크가 저한테만 있잖아요. 그런데 강론이라는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마이크가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고 상대방도 있는 거. 이게 강론입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면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학습법을 이제 하브루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식탁의 교재, 대화식 그런 학습, 토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 강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의 주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러니까 시간, 장소,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의 주제로 삼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선이 우리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은 왜 떠 있을까? 아침과 저녁은 왜 있을까? 아빠는 왜 너의 아빠일까? 엄마는 왜 너의 엄마일까? 이 밥은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소화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자녀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 정답은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철을 연마하듯이.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해야 합니다. 어디에다가 기록해야 됩니까? 손목에다,
미간에다, 문설주에다, 또 바깥문에다.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다 기록해 두라는 것입니다. A, B, C, D, E, F, G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중에서도 핵심 무엇을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여기저기다 다 붙여놓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다가. 여러분, 무의식 중에도 눈에 띄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 방식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학습 방식, 요즘 말로 하면 주입식 교육입니다. 주입식 교육. 여러분, 주입식 교육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입식 교육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입식 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주입식 교육입니다. 문제는 주입식 교육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주입식 교육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식의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은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나갑니다. 구구단을 이해하면서 외우신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구구단은 다 주입식 교육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작 삶 속에서 떠오르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그리고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과 기록, 즉 토론식 교육과 주입식 교육을 병행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고, 또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마음,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의 삶 속에, 또 언어 속에, 또 행동 속에, DNA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칼을 연마하듯이. 그리고 강론하고 기록해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곁에서 지키시고 도우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돈 걱정하지 않도록 유산을 물려주려면 얼마 정도 물려주면 될까요? 1억, 2억, 3억, 5억, 10억, 한 100억 정도 물려준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그 100억이 500억의 빚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건강 걱정하지 않도록 건강을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보험 다 들어주고, 치료비, 정기검진 다 대주고, 체력을 위해서 날마다 보양식을 먹이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수천 년 역사 동안 잡아낼 수 없고 정복할 수 없었던 질병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지식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유산을 물려주려면 자녀들을 얼마나 공부를 시키면 될까요? 대학교 공부 정도는 시켜야 하는 겁니까?
대학원, 석사, 학사 혹은 박사, 대학 교수를 시키면 될까요? 유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학력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유효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공부를 시킨 그들의 학력이 이 자리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충실하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떤 그 어느 분의 삶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지식으로 채운다 해도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력은 다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자녀들이 외모로 걱정하지 않도록 유산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굴을 좀 고쳐주고 뼈를 깎아주고 다이어트 시켜주고 교정해주고 군살 좀 제거해주고 예쁜 옷 멋진 차를 얼마나 채워줘야 아이들이 외모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정작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거나 한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죠.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험 카메라였는데요. 노숙자로 분장한 사람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이성의 전화번호를 따는 실험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숙자 분장을 한 사람에게 자기의 전화번호를 주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노숙자한테 어떻게 전화번호를 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외모가 아무리 노숙자로 보인다고 해도 이 사람이 너무나 자신감에 가득 차서 접근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호감을 느끼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주더라는 것이죠.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방법이나 기준은 사실상 그릇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지혜와 지식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야 하고요,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릴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지식이며 삶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자녀들이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했죠. 왜 자녀들이 내 맘대로 안 될까요? 내 거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녀들은 내 거가 아닙니다. 내 거면 내 맘대로 해야 되거든요. 내 거면 내 맘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내 거가 아닙니다. 내 거가 아닌데 자꾸 내 거라고 착각할 때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맡기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가르쳐야만 하는 단 한 가지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인과귀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녀들을 향한 그 어떤 유산보다, 학업이나 직장이나 외모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보다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들 때문에 또 나의 작은 욕심들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었음을 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